2025년 마지막 밤 그 끝자락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건너서 2026년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매년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마음은 늘 복잡하죠. 지나온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설렘과 막연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터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 땅을 가리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농업은 주로 나일강의 물을 이용하는 관계시설에 의존했습니다. 여기서 발로 물대기란 그런 관계시설의 일환이었던 그 수차를 발로 돌려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에 물을 끌어들이던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 과정은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내 힘과 기술로 끌어다 쓰던 것, 즉 내 노력과 통제가 곧 생존이었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즉 내 힘으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 오직 위를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결핍의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오늘 밤에 내 힘으로 버텨온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가나안의 법칙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들인 이 뜻깊은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비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 항상 평탄한 평지만 있기를 소원하죠. 굴곡 없는 삶, 장애물이 없는 탄탄대로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는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고독과 슬픔과 어둠의 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과 골짜기가 있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피어나는 부활초라는 식물이 있대요. 이 AI가 그려준 저런 이미지의 식물이에요. 참 희한하게 생겼죠? 이 부활초라는 식물은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죽은 공처럼 왼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굴러다닌대요. 네. 식물학적으로 볼 때는 가사 상태에 빠진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아, 저거 이제 끝났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비가 한 방울이라도 내리면 그 메마른 몸이 단 몇 시간 만에 초록색 생기를 되찾으면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부활초의 생명력은 깊은 뿌리나 거대한 저수지에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절박한 흡수력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골짜기처럼 깊고 어두웠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평지가 없냐고 원망하셨나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는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고이는 법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룩한 그릇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면서 살아가던 애굽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부활초의 절박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처 입은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가득 채우는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2022년 새해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구체화되는 시간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생긴 다라쉬, 이 말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찾다, 연구하다, 신문하듯 세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전공자가 학문을 연구하듯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 상태를 살피듯이 아주 지독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성가족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AI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실제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성당이. 140년 넘게 짓고 있는 이 성당을 보면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높은 것의 조각상 하나하나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물었대요. 아니 이보게 어차피 저 높은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도 보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나? 그러자 가우디가 자기 평생의 신념을 담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네. 다 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우리는 흔히 내가 성공하고 빛날 때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무도 몰래 나 홀로 골방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라쉬 하셨습니다. 깊이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겪었던 그 외로움과 무거운 책임감과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썼던 그 발버둥을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2020년 새해는 하나님의 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연구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에요.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 키워드는 항상이에요. 다 같이 항상. 네. 타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원어 사전에 보면 끊어짐이 없다, 연속성, 계속, 영속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시 말해서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희망찬 새해 첫 달 1월의 뜨거운 기대감 속에도 하나님의 눈이 있고요, 연말인 12월의 지친 피로감 속에도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강대상에도 있죠, 여기 알파와 오메가. 예, 헬라어의 대문자 첫 자와 마지막, 알파벳 마지막 자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 교수가 이 공중 고개사들의 이 서커스 단원들에게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서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공중 고개는 여러분도 TV 같은 데 보신 적 있죠? 이 플라이어가 있고 캐쳐가 있는데, 공중에서 손을 놓고 날아가는 플라이어는 허공에서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플라이어가 하는 유일한 일은 한 가지, 정해진 시간에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그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캐쳐가 정확한 순간에 그의 손목을 탁 낚아채는 겁니다. 만약에 플라이어가 캐쳐를 믿지 못해가지고 플라이어가 직접 잡으려고 허우적대다가는 오히려 사고를 친다는 거죠. 서로 그 약속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플라이어는 캐쳐를 믿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캐쳐가 탁 플라이어의 손목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라는 허공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 던집니다. 내년 12월 30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버텨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캐쳐가 되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연초에 믿음의 손을 뻗고 몸을 던지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깊이 잠든 밤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기도조차 잊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중무휴로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평소에 강조하셨던 게,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은혜를 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내 실력을 믿는 애굽의 발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나안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굽의 발을 멈추고
가나안의 눈을 뜨자. 아멘.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산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는 험한 곳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산과 골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를 더 풍성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연구하듯이 이 전공자가 학문을 막 들이파면서 연구하듯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다라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 첫 새벽부터 12월 31일 마지막 밤 자정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의 앞길을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비전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낡은 해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새해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새해